살다 보면 참 뻔뻔한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는 참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김포에서 참 뻔뻔한 사람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회사 격리, 회사 자금 운영할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냐면 자신의 처제를 자금 운영하는 사람으로 앉혔습니다. 아무래도 처제가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자신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제이고 또 가족이니까 월급도 후하게 줬습니다. 월급을 450만 원 정도 줬다고 합니다. 작은 돈 아니지요. 그리고 또 자기의 회사 일을 돌봐주시니까 감사해서 때때마다 시때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돈도 또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하루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입 내역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해명하라고 하는 세무서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는데 이 처제가 자금을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냐면 바로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사에서 맡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조금씩 빼돌린 것이 7억이나 되었고 그 빼돌린 돈으로 무엇을 했냐면 쇼핑하고 즐기고 또 자녀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영어 학원이 수백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돌린 돈 7억을 가지고 이 회사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드러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잠시 눈이 멀었었나 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진데도 이 처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형부는 못된 사람이라고, 형부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하고 이 형부의 가정, 언니의 가정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서 형부 당신도 횡령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들어가면 곱게 들어갈 줄 아냐고 그렇게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형부의 가정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이 자금 운영자, 자신을 믿고 회사에 돈을 맡긴 형부를 배신하고 언니를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도와주었던 형부에게 협박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못하게 그 돈이 마땅히 자기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돈을 맡긴 형부와 자신에게 돈을 맡긴 회사, 그 회사의 원칙과 정신대로 그 돈을 투명하게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만약에 자신이 실수하고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욕심으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이 드러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후한무치한 사람, 이 사람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맡은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맡길 때 맡은 사람,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처제, 맡은 사람, 이 맡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맡은 자에서 설명을 할 때 1절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 바울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 사람을 가지고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파. 이렇게 세 파벌, 정확히는 그리스도파가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세 파벌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파벌이 나누었습니다. 마치 정치계가 나뉜 것처럼 말입니다. 동교동 계파다, 나는 상교동 계파다 나뉘고, 나는 친명이다, 나는 반명이다,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파벌이 나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베드로나 다 맡은 사람일 뿐이니 파벌을 나누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맡은 사람,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맡은 자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관리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관리자.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리인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리인은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리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관리인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처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아볼로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웠던 사람은 아볼로니까 아볼로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아니야.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세 사도들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야? 바로 베드로야. 베드로가 우리 교회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서로 자기가 주인의 파벌에 속해 있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볼로이고 바울이고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당신이 최고. 아유, 당신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 그냥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교회가 다 무너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우쭐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라고.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나 때문에 그런 게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그 전에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지었는데 다른 그 집기들이 또 그곳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다가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것을 다 치우고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수영장으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그 벽에 혹시 붙어 있는 팻말 혹시 보셨습니까? 그 팻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차 몇 대? 2대. 관리자? 심영선. 관리자가 누구라고요? 심영선이라고요. 그러면 저 관리자가 심영선이니까 저 땅은 누구 땅입니까? 제 땅입니까? 저 땅은 제 땅이에요? 제가 팔아도 돼요? 관리자가 심영선이지. 저 땅의 주인은 교회예요. 저 땅의 주인은 교회. 법상으로는 노예예요. 우리는 유지재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관리자는 누구예요? 심영선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 관리하던 내가 이 땅 내가 오래 관리했으니까 저 땅 내 거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만약 저 관리자 심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것이 내가 오랫동안 관리했으니까 내 땅이지라고 생각하면 누구랑 똑같으냐면 그 전에 말했던 처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 지도자나 교회 공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거 빼고 뭐라고 제일 많이 부르느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더 조금 풀어서 쓰면 주인님, 주인님인 거예요. 주인님. 이 주인님이라고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 때부터 이 주인님, 주님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의 호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님하고 다른 성사문자하고 합해갖고 뭐가 됐냐면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 주인님과 다른 단어가 합쳐가지고 다른 성사문자와 합쳐가지고 이 여호와, 야흐베가 된 거예요.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보고 당신은 교회 지도자이지 관리자이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은 넓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처제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관리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과 곤란과 그리고 공부에 처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주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강사들이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너의 주인은 너라고.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들어보면 세상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신과 함께 심판받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네 뜻대로 살으라고.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주차장이 꽤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차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생각만 하면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이 옆에 빌라 주차 자리 많은데 거기랑도 좀 연락을 해볼까. 저 고물상도 찾아가 봤습니다. 주일날 혹시 안 사용하면 우리가 요즘 여기 사용 좀 해도 되겠냐고. 저 앞에 카산타 4대 5대 될 수 있는데 주일날 문 닫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사용료 내고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해.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난 못 가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차장은 그렇게 중요한 필요 조건이죠. 그 교회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그 교회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주인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것 같다고 그 소문들이 들려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저 공터 그냥 사용하시라고.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저 공터 교회 주차장으로 교회가 좀 관리하시라고. 관리하시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공터를 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아무 배상도 없이 아무 비용도 없이 그렇게 공짜로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내건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사용을 하되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무슨 비용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되 단 하루만 사용을 못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냐면 또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1년에 주일 한 번. 그 한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감사하다고서 잘 사용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하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매주 잘 사용하다가 그 하루가 되니까 막 주변에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갔어요.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 주일 한 번, 1년 한 번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본 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것을 들어보고 교회에서 해결을 해서 그 한 번의 주일도 자기들이 사용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용 못 해봐야 누가 주인인지 알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용하다 보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관리인으로서 관리자를 오래 해보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는 관리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관리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다 살아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의 의미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은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 한 번은 기억하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지,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지,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하면서 모이는 게 예배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을 드리는 거.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지키면 나머지의 삶의 예배로서 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52주 중에 한 번 주차장 사용 못하는 것처럼 52주 중에, 아니 7일 중에 한 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내가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아니에요? 헌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11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는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 헌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에 담긴 의미예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판단하는 곳에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인 돈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너의 주인은 너라고, 너의 돈의 주인은 너라고,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감동 있는 대로만 바치라고, 네가 주고 싶은 대로만 주라고, 네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그게 너의 권리라고. 여러분, 이건 세상 악한 영의 속삭임이에요. 주일 어디서나 예배 잘하고, 너 아무데나 살아 있어도 된다고, 주일 하루 어떠냐고, 괜찮다고, 네 삶은 네 건데 주일 안 가도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입니다. 바울은 오늘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따라주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높여주는 사람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난 바울 사도님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바울 사도님이 정말 말씀 잘하면 나 너무 은혜 받아. 나는 진짜 바울 사도님 때문에 너무 힘이 나. 사도님이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 가정이 잘 됐어요. 나는 사도님 최고예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그러지 말라고. 나 아니라고. 나 관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관리자인 자신을, 그리고 사도인 자신을, 자신이 비록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사람이라도 자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관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에게 환호한 사람들 뒤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환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여겨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환호했으면 좋겠잖아요. 나를 최고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아닙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된다. 나는 꿈을 잘 꾼다. 나는 잘 맞춘다. 내 말을 따르면 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쪽 교회 별거 없다. 우리가 최고야. 목사님이 최고야. 그 목사님 설교 별로고, 이 목사님 하여튼 그냥 말씀을 쪼개 막 이러면서 최고라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 그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 듣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게 올바른 성도와 사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를 선 넘게 높이면 안 돼요. 저도 예전부터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저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특히 우리 아이들. 전사님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제일 좋아요.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 말 들으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대. 목회자한테 칭찬 많이 하지 말래요. 교만해진다고. 참. 칭찬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칭찬 많이 하세요. 교만해지고 안 고매해지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실 거니까.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대요. 그렇게 말해주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 무섭기도 해. 좀 두렵기도 해요. 아, 저 말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저 말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저게 바뀌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녀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저 말이 저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저거 안 바뀌면 큰일인데, 저 사람 망하는데. 그 생각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녀야죠. 하나님 만나러 다녀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집사님 나 전도해서 집사님만 옆에 가서 집사님하고만 같이 할 거예요. 누구 하면 할 거예요. 누가 하면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가 하면 할게요. 누가 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녀요. 나 걔 안 나오면 안 갈래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면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맛보지 못해요. 저는 의심해요. 그런 분들을 과연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을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 사람 하면 하고 저 사람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발전해야 된다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 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우쭐해가지고요, 그렇지 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인들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되는 거냐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게 이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명석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 아니라고. 아, 깜짝 놀랐어. 나 아니라고. 나는 관리자라고.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여러분 중심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 중심을 빼앗고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뭐 건강이든, 난 그거 없으면 교회 안 다녀. 그렇게 하지 말기.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이야. 그거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너무 선 넘게 높여서도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바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목회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신격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그들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신격화하지도 말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서 여기라고.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갔다 왔는데 물놀이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0분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우리 하준이가 우리 5살 된 우리 하요이를 손 붙잡고 이렇게 와요. 손 붙잡고 이렇게 오더니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오나 라고 이제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하요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물 먹지 않도록 기도해달래. 그래서 왜 그러니 하니까 뒤로 빠졌대. 뒤로 빠져갖고 물을 먹었나 봐. 물 먹지 않기를 기도해달래. 그래서 저렇게 기도해줬어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 고개 숙이고 하율이가 저렇게 기도를 해. 목회자로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정말 너무 좋아. 급할 때 뭐 한다? 기도한다. 급할 때 기도한다. 맨날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물 먹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말씀 전해 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디 제발 쉽게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물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왜냐면 오늘 본문이 그러거든요. 1절 말씀 보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관리하는 가르친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들의 당시에는 사도였다면 지금은 목회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함께 한다고요? 우리 하율이가 저렇게 어렸을 때 커가지고 물 빠지지 않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율이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율이가 잘 커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또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저분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 어떤 데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요, 어떤 데는 말씀 못한다고 무시하고요, 어떤 데는 못생겼다고 무시하고요, 어떤 때는 또 외모가 별로라고 무시하고요, 성격이 별로라고 무시하고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힘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를 존중해 줘야죠.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른이 없어요. 학교 가면 누가 어른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누가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애들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없어요. 그냥 다 자기의 이익대로 가요. 어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뻔뻔스럽게 자기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전에 말했어요. 신격하지 말라고도. 뻔뻔하게 제가 자기 존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오늘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래요.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더 명확히 나오는 구절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아멘. 여러분,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함께 읽은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목회자한테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유익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서 탄식함으로써 사역하게, 아우 교회 가기 싫다, 아우 만나기 싫다, 아우 당회하기 싫다, 아우 뭐하기 싫다, 얘기하기 싫다, 그렇게 탄식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면 곧 누가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손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뻔뻔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처럼만 하자. 변하지 말자.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처럼만. 그런데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변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주일 성수 잘해라 잘해라 하는데 맨날 주일날 잘 나오는 사람은 맨날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지는 거죠. 옆에 교회 뭐 이런 사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그들의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니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신격화에서도 우상화에서도 우리 주인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올바른 관계를 성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